샬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채소식반 선생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강습회, 또 온라인 강습회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글 없는 책이 거의 끝까지 다 와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새소식반 시범으로는 5번째인데 이 새소식반 또 강습회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 새소식반을 또 진행을 하시면서 이 강습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강습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과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각자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글 없는 책 드디어 4번째 장이고요. 깨끗한 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한 색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네. 오늘 시범하시는 우리 시범자분들도 깨끗한 색 옷을 입고 나름 시범을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가 그 글 없는 책에 맞춰서 하느라 황금색 할 때는 황금색 그 노란색 모자를 썼고요. 또 그 다음에 어두운 색 할 때는 검은색 리본이라 조금 고민했지만 어쨌든 좀 크게 해서 검은색 리본을 했었고, 빨간색을 할 때는 빨간색 모자를 썼고요. 오늘 깨끗한 색장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여태까지도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깨끗한 색을 입고 이제 시범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안대로 초록색장이에요. 초록색장에서는 어떤 또 복장을 하고 또 시범을 준비할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황금색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얘기했고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는 누구나 지었고 또 죄를 지은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때문에 벌 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고, 그 계획은 바로 이 붉은색 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 지난주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이 깨끗한 색장입니다. 이 붉은 색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다른 사역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럼책을 가지고 황금색장, 어두운 색장, 붉은 색장을 이야기하고 이제 네 번째 장인 깨끗한 색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흰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깨끗한 색. 왜냐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황금색 다음에 어두운 색인데 왜 황금색과 어두운 색이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다음에 이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딱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추측하고 또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제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약간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 없는 책에서 황금색장 바로 옆에 어두운 색장이 있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붉은 색장 다음인 깨끗한 색장을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깨끗한 색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요. 2번째는 죄의 고백, 그리고 3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깨끗한 색장에서는 제일 먼저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펴서 아이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의 말씀,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요. 우리 다 같이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황금삭장에서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조건과 약속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요.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글 없는 책을 다시 한번 펼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먼저 부르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은 죄를 지었을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죄를 자백하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초록색장에선 어떻게 자라가야 할 건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초록색장이고요. 네, 깨끗한 색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 깨끗한 색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색장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의 또 방해가 가장 심한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한 색장 말씀에서 우리가 붉은 색장을 할 때 글 없는 책 우리가 새소식반 안에서 공과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중간에 짧았지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까지 쭉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한 색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런 깨끗한 색장 공과에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또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깨끗한 색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묻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저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되거나 좀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수준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붉은색 장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할 때 원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하면서 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절 말씀에 그 이후에
게바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그것으로 끝인가요? 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은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또 우리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도 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거를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 나중에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도마가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네가 넣어봐라. 믿지 못하겠으면 넣어봐라. 그러나 믿지 않고 보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막 말로 내가 진짜 살아났어 나 진짜야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죠? 그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말씀을 해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왔다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누군가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때에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약속을 또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한 능력이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신 그 약속한 성령,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의 권능을 받고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때 제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코로나는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끝난 이후에 삶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또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할들을 해야 할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져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을 때 제자들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져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깨끗한 색장 시범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새소식반 5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요. 우리 새소식반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새소식반 규칙이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자, 새소식반 규칙은 바로 줌 새소식반 또는 유튜브 새소식반이 있는데 모두 음소거 해주시고 질문이 있다면 질문 타임 그리고 댓글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새소식반 주례 찬양을 불러보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에 그리고 여러분들 쓸 수 있는 채팅창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출석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다 출석 체크해서 새소식반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새소식반 주례 찬양을 부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소식반 주례 찬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나게 한번 앉은 자리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자, 그럼 바로 새 소식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래요, 친구들, 우리 이렇게 멋있는 황금길 보이나요? 우리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율동을 통해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율동을 통해서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모르는 친구들을 여기 잘 보면서 율동을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자, 잘했나요, 친구들? 선생님 되게 쑥스러운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 이번엔 율동을 알려줄게요. 먹과 같이는 이렇게 앞으로 손을 가리면서 먹과 같이, 검은은 한쪽으로 다시 눈으로 오고, 죄로 물든 내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팔을 올려준 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려서 자기 눈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국의 황금길을 우리가 반짝반짝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오 그 나라는 어디죠? 바로 오 여기 천국, 오 여기 천국,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신나게 날마다 자라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하죠? 그러면은 우리 찬양 부를 때 율동을 하면서 신나게 한번 천국에 자라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율동해보겠습니다.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반대쪽으로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어느 나라요? 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래요, 친구들. 자, 오늘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쑥쑥쑥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온라인 새소식반을 통해서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만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과 같이 검은 율동 한번 해보면서 전도사님이랑, 자, 창피하지 말고 댓글에 글씨 쓰지 말고 율동하세요.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우리 친구들, 우주선이 우주왕복선 땅에서 이륙하려면, 또 세상의 모든 빛을 한꺼번에 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힘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함께 읽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이 듣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너무나 잘해 주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해요. 또 그 이름을 믿는 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분은 여러분의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 중에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어요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과 큰 목소리로 할 거예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를 할 때는 여기에 자자라는 글씨가 있죠? 여기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 또 여기 하나님의 자녀 할 때 여기 자녀, 이 세 군데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잘해줄 수 있겠죠?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와, 모두 일어났나요? 선생님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 주은이 일어났었나요? 우리 주한이도 5살 친구도 잘 일어나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할 때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요절 말씀 읽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할 수 있겠죠? 준비됐나요?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한 번 더 해볼 때는 선생님이 앞에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해주고 우리 친구들은 작게 해주고, 여기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친구들이 엄청 크게 하고 선생님이 작게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누구도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고도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오늘 이 글 없는 책을 통하여서요,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있었죠. 자, 우리 황금색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죠? 바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또 우리가 어두운 색장을 보았을 때 무엇이 기억나나요? 맞아요. 제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태어난다라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붉은 색장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살펴보았지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 붉은 색장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는요, 깨끗한 색장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이 깨끗한 색장은요, 이 죄의 어둠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요, 우리 몇몇의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나요? 무엇이었죠, 여러분? 뭐였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오늘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침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여인들이요, 이 무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대한 그 돌무덤이 옮겨지고 다른 곳으로 그 무덤의 입구는 굴러졌고,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다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사실을 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실을 듣고 그것이 진짜 사실일까? 저 말을 정말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낯선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옆으로 같이 걷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면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중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 낯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에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그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적인 로마를 무찌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약속된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이 실망스러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봤을 때, 이 낯선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요, 그 소식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낯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가? 약속된 구세주가 이러한 일을 당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약속한 그 구원자에 대해서 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와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지만요. 이 두 사람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죄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이라고 우리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정직하지 않고 부정 행위를 하거나 또는 돈을 내지 않고 전철이나 지하철, 버스를 타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세요. 그래서 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벌받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구세주에 대해서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길을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서요, 그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 낯선 사람은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한 후에 그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낯선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정말 사실이었어. 정말 사실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소리치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그날 저녁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을요,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들은요, 아침에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있는 곳으로 가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고 서둘러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맞아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했던 그 이야기, 예수님과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들은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었죠? 맞아, 여인들에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던 그 방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요, 그 나타나신 분이 바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나인 줄 모르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보고 정말인지 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을 만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세요. 그분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또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아주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직접 만져보고 사실인지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도 먹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구세주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중 도마라는 제자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선 도마를 향해 나를 보아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마는요, 그 예수님을 보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도마는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즉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약속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그것은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에서 이제 깨끗하게 되어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도마도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도마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 몇 주가 흘러서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이 땅에서요, 40일 동안 지내셨다가 예수님 하늘에 있는 그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은요, 이제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내면, 꼭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저들이 예전과는 뭔가 다른데?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함께 선생님하고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크게 잘 보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이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첫 번째로는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옳은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고치려고 다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무엇을 하라고 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다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요 이제는 여러분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목격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냥 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실을 잘 믿고 있나?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진리의 말씀들을 선생님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배웠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아요. 여러분이 죄에서 이제 돌아서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이제 다시 제가 또 어디 있나 라고 살펴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속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눈을 떠서 눈을 마주쳐 볼까요? 이렇게 눈을 떠서 눈뜬 친구가 몇 명 있네요. 그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게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글 없는 책의 깨끗한 색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 소식반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친구들? 말레이시아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새 소식반 찬양을 부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찬양입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배우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도 새소식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 윌리엄 정 조이스 선교사님께서 지금 새소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소식반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짜잔, 사진 보이나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 난민학교와 원주민 마을에서 새소식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친구들 보면은 어떤가요, 모습이? 아, 너무 재밌어 보이죠? 그래요. 이 새소식반은 권 윌리엄 정 조이스 선교사님이 하시는데요. 새소식뿐만 아니라 이 말레이시아에서 파티 전도도 한대요. 언제 하냐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때 친구들 많이 모아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대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난민학교나 원주민 마을에 모인 아이들이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대요. 원래 종교는 바로 무슬림이래요. 85%의 어린이들이 다 무슬림을 믿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은 아주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누가 갈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을 선교사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로 선생님 저는 커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댓글로 자기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나 강대현은 선교사가 될 거예요. 댓글로 적어보거나 지금 전도사님 저는 커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는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으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는 바로 이 말레이시아에서 배우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배우고 새소식반이 더욱더 많이 열려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점점점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등 각 언어별로 더 많은 새소식반과 파티 전도가 열리게 해주세요. 말레이시아의 땅에 수많은 난민 학교에서 학교 새소식반이 시작되게 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레이시아 새소식반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선교 헌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모아놨다가 전도협회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요청해서 전도사님 계좌나 어린이 전도협회 계좌번호로 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금을 얼마나 할지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면 이 말레이시아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사역자들이 더욱더 한 명 더 생겨날 수 있도록 여기 표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벌써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역자에게 사례비가 갈 수 있는 헌금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에는 윌리엄 선교사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윌리엄 캐리 이야기 기억나나요?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목사님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실망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에게 말했어요. 자네의 생각을 글로 써서 한번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많이 알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가 인쇄 비용을 대겠네. 그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 캐리는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제 윌리엄 캐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래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나라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지 글을 쓰고 책을 많이 펴서 각각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편지를 보냈을 때 한 목사님의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를 초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자신이 왜 선교를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아주 힘있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어서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도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윌리엄 캐리는 조금씩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는 듣긴 들었지만 감동을 받긴 했지만 아무도 선교사로 가겠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실망을 한 윌리엄 캐리가 한쪽 의자에 앉아서 있었을 때 그 친구 목사인 앤드류 훌러가 윌리엄 캐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친구요, 그는 떨리는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랬을 때 너무 실망해 있었을 때 갑자기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 그 친구인 앤드류 훌러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들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마침내 목사님들은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약속을 점점 하기 시작했어요. 윌리엄 캐리의 마음에는 슬픔이 점점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윌리엄 캐리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는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인도에 한번 가봤다 온 존 토마스 의사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여전히 다시 인도에 가고 싶고 그 인도의 어린 아이들과 그 어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존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난 윌리엄 캐리는 그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이 존 토마스 의사 선생님은 박사님은 나는 인도에 다시 갈 건데 같이 갈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윌리엄 캐리의 마음은 드디어 힘을 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윌리엄 캐리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죠. 어느 날 목사님들은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윌리엄 캐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바로 선교사로 보내는 축복 기도 예배였어요. 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예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설레임이 있었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아주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인도로 드디어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복습게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복습게임은요. 우리 여기 보이나요? 흰색 큰 하트 보이나요? 우리 깨끗한 색장을 생각나게 하죠.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용서받는 게 하얀색 하트. 깨끗한 하트에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우리 모든 어린이가 이 하트 안에 다
들어가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문제를 잘 풀어줘서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하트에 들어간 한 명이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 친구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잘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적극적으로 문제에 잘 참여해주면서 오늘 선생님이 오늘은 친구들이 문제를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글씨를 잘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보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둠에서 이렇게 죄에서 깨끗하게 변화됐다 모습으로 문제 주세요! 하고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은 무엇으로 눈보다 더 희게 되었나요? 아는 친구는 선생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큰 하트! 우리 정숙이 친구가 제일 먼저 큰 하트를 해주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뭐죠? 정숙이 친구 뭐죠? 큰 소리로 대답해주세요. 음소거 풀고 맞았어요. 예쁜 목소리로 예수님이라고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 어떤 친구 하트 안으로 넣어볼까요? 요 정숙이 친구 예쁘니까 요 여자친구 한번 하트를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넣을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시작! 예수님을 믿어요! 아, 잘해주었어요. 우리 두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주세요. 잊지 않았죠?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짜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나요? 자, 이번에 아는 친구는 선생님을 향해서 뿌잉뿌잉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강대현 친구가 남자친구들에도 되게 귀엽게 이렇게 해줬어요. 정답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맞았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깨끗한 책장 안으로 짠짠짠짠 다 들어왔네요. 한 친구만 이제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한 친구, 이 친구도 끝까지 우리 함께 구원 받아야겠죠?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짜잔. 마지막 문제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실제로 살아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자,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1번 뭐죠? 볼을 꼬집어보라고 말씀하신 2번 간지럼을 태워보라고 말씀하신 3번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심. 자, 문제 한번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해볼게요. 자, 몇 번일까요? 1번 볼을 꼬집어보라 했을까요? 간지럼을 태워보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문제를 아는 친구들은 간절하게 난 예수님 믿어 기도선 해볼까요? 기도선.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영이가 제일 먼저 기도선을 간절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몇 번일까요? 우리 지영이 친구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지영이 친구 큰 소리로 시작. 맞았어요. 3번 나를 만져보라. 나의 몸을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너무나 잘해줬어요. 우리 마지막 친구까지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너무너무나 잘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주제 찬양하면서 세수식반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싶어요. 소식반. 자, 여러분, 새소식반 5번째 시범까지 오늘 보셨는데요. 즐거우셨나요? 네, 여러분 이제 그런 책 벌써 5가지 색깔 중에 하나 황금색, 어두운 색, 붉은색, 깨끗한 색깔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우리 많이 왔고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는 초록색장,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실시간 댓글 남겨주신 분들 뽑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한 분 한 분 썼던 분들 이름을 다 적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썼던 분들이 5번을 댓글을 썼으면 5개를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쓰신 분들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쓰신 분들만 하여튼 이름을 한 번씩 다 넣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강대현 이름도 있고 김희선 이름도 있고 제 이름은 인간적으로 네 뺐습니다. 네, 양심적이죠?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인사해 주신 분들은 다 넣었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중에 한 분만 뽑아갖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 뽑아도 주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네. 직접 뽑아도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 강대현 전도사님이 이름 뽑혔는데 자기 선물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런데 강제로 드렸어요. 편집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받았어요. 그죠? 받았죠. 진짜 받았죠. 네, 진짜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각각 다 선물을 한 번씩 뽑으셨어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뽑아주도록 할게요. 네. 좋은 손. 은혜로운 손, 네. 드드드드드, 여기, 제가 직접 오늘은 손글씨로 썼습니다. 잠깐만. 조작 아니에요. 희 이름 보이는데, 희 보이는데, 희? 자기가 자기 이름 뽑았어, 또. 와. 좀. 여러분 이거 진짜 녹화. 네. 한번 뽑아보실래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다 혹시 자기. 아니에요. 다른 이름도 있어요. 다른 이름 다 있네요. 네, 되게 이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네. 의심하지 말라. 네, 여기 다 다 달라요, 이름이. 그러네요. 네, 어쨌든 보지 않고 축하드립니다. 오! 네, 여기 그때 오셨던 분 중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황샬롬 0523도 있으셨어요. 근데 여쭤봤는데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분이 뽑히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인가요? 네, 다음에 오시면 누군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